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생의 양식을 주고 싶다. 영생의 양식.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하는 육의 양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꾸 먹어도 나중에는 또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한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온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썩어 없어질 양식, 이것이 첫 번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평생 매일 음식을 먹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일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썩어 없어질 양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1차적인 관심은 먹이 사냥과 더불어 종족 번식이 전부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거르면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가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쌓여 있어도 먹은 것 외에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편안하게 과일, 각종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됐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 인류는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한 만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저 양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때로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결국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먹이 쟁탈전 또는 자원 쟁탈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결국 먹이와 자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된 식탁에서 고상한 모습으로 우아하게 음식을 먹으며 멋진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 본질은 먹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이 양식의 본질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끼의 양식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썩어 없어질 양식에 두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사람의 밥줄, 목줄을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외에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만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양식으로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음식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나를 보고 서로 말하면서 아니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이름의 뜻도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각 사람의 그 가정의 그 숫자대로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도저히 먹을 것을 경작할 그런 곳도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무엇으로 표적을 보여 자신들에게 믿도록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독특한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가 준 만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정해 주십니다. 만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죠.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힘들게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지만 만나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거둬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 거지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 외에 매일 일주일에 6번씩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찮아도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 만나도 매일 주셔서 가족의 수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둘게 그렇게 저장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벌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성격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는다고 영생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우리 세 가지 양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그리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을 주는 양식,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나 만나와 달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은 이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이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군중들도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2000년 전 33살에 죽은 청년 예수 그분을 만나 믿으면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수많은 그 은과 금과 또한 명예와 권력과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어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년에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허무한 목마른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누려봐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빛으로 가득 차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며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허무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망정이지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줄이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루 세 끼 양식을 다 챙겨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먹으면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인식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과 인간의 교만,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직도 나는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고집과 편견과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죄. 자신의 고집을 꺾기 싫고 순종하기 싫으며 굴복하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하며 내 말이 옳아,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자신을 주장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는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욕망과 내가 따로 놓은 그 목적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부하를 대동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한 사람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마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손 안에 들려있는 것은 진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진리인데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조그만 진리입니다. 진리의 한 조각입니다. 부하가 말합니다. 저 친구 저러다가 구원받겠는데요? 제가 가서 저 진리 조각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저 친구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 진리 한 조각을 마치 전체인 양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생명 없는 자이니 언제나 가장 먼저 파멸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조각들을 수없이 붙들고 있어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음성이나 설교나 기적 없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욕하고 도망가며 오히려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날도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항력으로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불가항,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반항할 수 없다. 불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간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며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은혜의 줄로 칭칭 동여 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데려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예외 없이 전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대로 바로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삶이 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내세워서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탕자에다가 망나니라 하더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나라야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과 기도하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